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같이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한 자는? 믿는 자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한 우리 강정일 집사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비석에다 새겨놔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해병대들은 이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 연전에 돌아가신 임강희 어르신 보세요. 그 80대 중반에도 해병대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 마크 방에 다 걸어놓잖아요. 이분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개신교 안에서 이런 구호가 또 유행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자, 여러분, 오늘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염원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구호를 볼 때 기분이 나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죠? 아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언뜻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결단코 중도에 상실되거나 취소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영원하다.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우리를 고무시키는 그런 구호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도, 간음을 해도, 거짓말의 삶을 살아도, 화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성질 낼 것 다 내고 살아도, 여러분,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그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은 그 사람이 어떤 생일을 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영구히 확정되고 고정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 자체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무렇게 살아도, 불순종해도, 남을 미워해도, 살인해도, 술을 먹어도,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설마 그렇게 무식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당연히 이 퀘션 마크가 붙는데, 놀랍게도 그런 구원론이 오늘날 전 세계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개신교를 휩쓸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 그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구원파, 그 유병헌 씨의 구원파, 그 구원파는 여러분 간판이 주로 기독교 침례회, 이런 간판 수상합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런 것들 수상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은경이 예배 참석을 위해서 일찍이 제가 병원 가서 데리고 왔는데, 그 병원도 그 문 입구에다 그 의사가 목사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 우리 요양원에 또 촉탁 의사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인데 침례기 목사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라고 딱 거기다 간판을 걸어놨어. 제가 속으로 좀 수상하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지요. 이 구원파 교인들은 이런 구원을 주장을 하는데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사람이 어떤 짓, 무슨 짓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술을 먹든, 간음을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영원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 과연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파들은 이런 말씀을 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것 봐라,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했지 않느냐,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완료형이지 않느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이상구 박사, 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곽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원론을 주장을 해요. 자, 이미 받았다 그 말이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구원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런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구원론이 성경적인지를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안식일 설교 주제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설교를 듣는 그런 유튜브 구독자가 제 카페에 와가지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며칠 전에 완성을 했는데, 오늘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주장을 구원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미 제가 구원론을 다룰 때 작년에도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우리 재림교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장로교회 목사가 됐다가 작년 12월에 아버지를 쳐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을 했다가 한 몇 개월, 5, 6개월 만에 붙잡힌, 그래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 곽 목사,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작년의 것들을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이 굿TV, 그 굿TV에 이상구 박사와 같이 나와가지고 그 대담 형식으로 하면서 우리 재림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아버지를 죽이고 몇 개월 흘렀을 때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에 여러분 붙잡히기 직전까지도 그가 그런 짓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존속살인을 한 이 끔찍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 때 제가 그분의 글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이 곽 목사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라, 다다, 나비람 등 반역한 자들과 여리고의 보물을 훔친 아간 등도 모두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라고 믿으시는 것이죠. 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라다다 나비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이 즉결 처형한, 하나님이 죽이신 자들이에요. 아간, 신할산의 외투 훔쳤다가
도적질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표상적으로 그렇다. 그들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면 하늘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교리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는 것은 웬 말인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그 휴거 실체를 밝힐 때 예를 들었던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 이분이 저는 처음에 예언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이라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사람을 제가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더 놀란 것은 설마 이 구원론을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곽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구원론이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이 정동수 목사,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다음 안식일에 제가 그거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무서운 구원론, 이것보다 더 끔찍해요. 자, 여러분, 이 곽 목사가 그 다음 하는 말 들어보세요. 고라 다단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서 이들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징계의 최고 수준으로 받은 아들들로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을 충격이라고 하지 않고 경악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을 보는데 똑같은 신학을 했고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변조하고 위조하여 믿고 주장을 할까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인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영혼의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는 징계의 최고 수준으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이 심판을 받은 것이 영혼의 구원은 잃은 게 아니다. 저는요, 내가 정동수 목사의 이 구원론을 오늘 새벽에 알기까지는 나는 이 곽정한 목사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좀 정당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원론을 좀 만들어냈나, 구원파의 구원론보다 좀 더 나간 것이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동수 목사는 한술 더 뜹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론에 뿌리가 있었구나. 그 사랑침례교회, 이것도 구원파 이상의 이상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 카페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글을 하나 줬는데요. 진용식 목사, 이 곽 목사가 재림교에서 나가가지고 저쪽에 장로교회로 가가지고 신학을 다시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수업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진용식 목사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28년 동안 우리 재림교인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장로교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식교 킬러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자타가 인정을 해요. 일반 개신교 장감립교에서도 안식교 이단 하는 것에 강사하면 이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이 저런 책을 오래전에 냈습니다. 안식교 5대 오류, 이 책을 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당시에 저 책이 나왔을 당시에 한국연합회 한 부장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합회장님하고 얘기가 된 건데
박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반론책을 좀 써달라. 조건이 하나 있다. 박지나 저자를 쓰지 않고 목사님이 쓰되 연합해서 출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좀 내 이름 상관없다. 내가 쓰겠다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후에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이 사람 이 책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전량 다 사는 조건으로 진용식 목사와 여러분 돈을 수천만 원을 주고 책을 다 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돈 수천만 원 벌고 그 주장을, 그 책을 안식일교회가 사갔다고 해서 그만둘 것 같아요? 오른쪽 책이 저거 팔아먹고 제목만 바꿔서 다시 낸 책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책을 사가지고 폐기해서 이런 주장을 없앨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교회를 대적하니까 마귀의 분노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반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난 한 사람이 My will is mine, 영어로 내 의지는 내 거다, 이런 뜻 같은데, 이런 리그로 제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알려야 할 게 있어서요, 진용식 목사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와 회개를 한 후 점점 하나님을 떠나 교회도 안 다니고 간음, 폭행, 살인하다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진 목사, 그럼 구원 받지. 여자 성도와 간통하다가 그 남편한테 걸려서 오피스텔 베란다에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은 장아무개 목사 구원 받습니까? 이 사람 별명이 에어장이에요. 에어장. 에어컨 그 실에게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거든. 실제 있었어요. 2003년 12월 2일 날 한국 장로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었습니다. 그 유부녀하고 오피스텔에서 이 간통을 하다가 남자가 문을 따면서 막 들어오니까 겁이 나니까 창문 열고 그 바깥에 에어컨 실에게 매달려서 숨었어.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은 들어와서 못 찾았잖아요. 그럼 부인하고 둘이 한참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었어.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그때 기독교 신문들에 이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였거든요. 한국 장로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아무개 목사 과로사. 과로사로, 과로는 과로요. 거기 매달려 있다가 과로에서 떨어져 죽었잖아. 야, 그것도 옷 홀딱 벗고.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진용식 목사, 그럼 구원 받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서운 경악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렇다면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저는 구원 받겠네요? 진 목사, 그렇지. 만일 목사님 말이 맞다면 저 교회 안 다닐랍니다. 이제부터. 진 목사, 허허허. 이게요, 정말 우리가 웃음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서 이 정동수 목사의 그 구원론, 이 거짓 구원론을 제가 들으면서 몇 번이 혼자 허허 그냥 헛웃음이 계속 나와요. 똑같은 이런 주장입니다. 이 곽정한 목사가 이 진용식 목사 밑에 가가지고 그 장로교 목사 수업을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걸 배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서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먹으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의 사단의 속임수가 오늘날 여러분
이 개신교계 안에 널리 퍼져서 이런 거짓 복음, 마귀 복음이 성도들을 갉아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훗날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런 분들하고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에? 유부녀 간통하다가 떨어져 죽은 목사. 아니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시간 관계에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보세요. 여기 이 곽정한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극단적인 예가 될까? 아무튼 어떤 집사, 장로, 집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술, 담배하고 부인과 자주 싸운다. 싸우다가 어느 날 죽이고 자살을 했다. 결코 본받을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 장로 구원 못 받는가? 아니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자처하고 이런 구원론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이런 분들 예를 들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세월 동안 살아갈 텐데 거기서 이런 살인자들, 간음한 자들, 이런 자들과 같이 살겠느냐? 이거 놔두고 그냥 쉽게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 있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말 그 사람은 이상해, 성격이. 뭔 말을 못해.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한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보면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말도 잘 안 해. 예, 말하면 자꾸 꼬투리 잡고 문제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사는 거야. 안 보는 게 낫다.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살인자고 뭐 간통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좀 성격 좀 이상한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집사, 장로, 목사들도 멀리 한다고요. 가깝게 안 하려고 그래. 에? 가까이 해서 괜히 다투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은 그냥 안 만나고 그냥 안 싸우는 게 낫다 이 생각 하잖아요. 또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아주 더러우신 분이 막 옷에 냄새가 나고 코를 질질 흘리고 이런 분이, 김여원 집사님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가시겠어요? 예? 지금 여러분 아니요 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복이 많아서 요즘 그냥 일주일에 나가서 먹는 점심이 5번이라면 난 4번은 우리 그런 분들하고 점심을 먹어요. 내가 비위가 참 약한 사람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은경이 데리고 나가는데 밥을 좀 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는 정신 환자가 제 옆을 지나가면 제가 숨을 안 쉬고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가 결벽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저분한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 지나갈 때 바람으로 뭐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숨을 참고 지나갔던 사람이 박지나요. 근데 지금은 제가 날이면 날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더러운 사람하고 우리 같이 밥 못 먹습니다.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아니 이런 사람들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산다? 아니 곽 목사 보세요. 그분 그 카페가 그분 감옥에 가면 싹 그냥 날아가 버렸지만, 없어져 공중분해됐지만, 거기서 뛰놀던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라 하면서 카사에 들어오던 그 여자들 몇 사람하고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그냥 짝짝꿍 하면서 도리도리 짝짝꿍 하면서 이 곽냐고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욕설하고 비난하고 그 짓들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박진아는 거기에 단골 메뉴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박진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자기들도 안식일교인이요, 안식일교회 나와, 또 안식일 다녔던 분이요, 이런 분들이 박진아 목사를 만난 적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다른 우리 남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 박진아 목사의 메시지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도 구원받아요?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을 쳐 죽인 옛날 삼육대학의 그 경비원 하던 사람,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의 구원론은 살인자도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천국은 간다. 그런데 왜 박진아는 그들에게 날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철천지 원수가 될까요? 저는 그런 살인자, 그런 자들과 비하면 저는 아주 그들에게 훌륭한 사람일 텐데,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재림교회 정통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데, 왜 박진아를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구원론은 살인자도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을 할까요? 얼마나 엄청난 어폐가 있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장이에요. 참, 이런 구원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진기해 보여요. 참 진기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보는데 어떻게 저런 구원론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어. 최근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랫지방의 한 분이 막 전화해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근데 이분이 엊그제 온 문자에 제가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침례를 받고 싶다, 어떤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박진아 목사는 견줄 수 없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말끝마다 쓰는 말이 이겁니다. 고전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위 성경절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 간음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읽혀진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정동수 목사도, 곽 목사도, 진용식 목사도, 이런 분들은 여기에 간음하다가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 사람들은 육체만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은 것이지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간음해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이고도 그걸 사고사로 위장을 하고 몇 개월 동안 그 TV에 나가서 안식일교회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는 누구한테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해도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제가 어떤 데는 전화통화하다가 조금 내가 강하게 말 한마디를 하고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홍 목사에게 말을 한번 했는데 집에 가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 홍 목사가 삐쳤겠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안 삐쳤더라고. 우리는 내 말의 음색이 조금만 강해도 혹시 그 상대가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자기를 낳아주신 친아버지를 쳐 죽이고 트럭에 깔려 죽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러고 저 다산에 강 목사가 교회 설립한다고 광고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론이 어디서 왔어요? 이런 구원론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밖에는 없어요. 사단의 구원론입니다. 마귀의 복음이에요. 이걸 마귀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파들,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자주 애용하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봅시다. 여기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as crossed over. 야, 여러분, 이걸 제가 원어로 보여드리면 여기 옮겼다, 메타베베켄, 이건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떠나다, 출발하다, 이동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의 완료형. 그래서 영어로는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막 마친 경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현재 시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마쳤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을 암시하는 것을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쪽 줄은 아주 쉽게 이해하신 것 같아, 지금 제 말을. 자, 영어든 헬라어든 이미 종료돼 가지고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경우 그냥 단순 과거를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재 완료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원어의 충실한 이해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지금도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지금도 그 생명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과거에 얻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서 그 구원은 계속 경험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유재훈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80이 넘으셨는데 이 선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또 올해도 7월인가 8월에 아프리카 선교를 한 달 동안 다녀오셨어요. 선교 열정이 대단하셔. 재작년에 한국 오셨을 때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단에 들어간 걸 축하한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친필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저 빨간 글씨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정로의 계단 185페이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상우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과거에 끝났다. 끝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냥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 과거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이것 보세요. 이 화인 여사가 쓴 글 보시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기심이 없는 봉사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게 가장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는 그 구원을 현재도 이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 구원파들이 오해하는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8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구원을 얻은 것, 그 다음에 얻었나니. 자, 이것도 원어를 보면은 세소스 메노이 제1완료형이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구원을 얻고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오늘도 계속 얻고 있는 중,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가졌나니 원어의 에케이인데 과거 동사가 아니라 놀랍게도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과거로 보이죠. 그러나 현재 시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종종 현재 진행형으로도 불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건 제가 하나님이 이 원어를 쓸 때 그 원어의 섭리하신 뜻을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뜻이 본래 원어의 뜻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이 원어를 보면은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참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이미 얻은 구원을 지금도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현재형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미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더욱 확신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구원을 현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장차 얻을 영원한 구원을 보겠습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몰라요. 이상구 박사 이런 분들이. 이미 과거에 얻었다, 옮겼느니라, 가졌나니, 그게 과거로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원어는 과거에 이미 받은 것이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을 함축하여 의미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같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앞으로 있을 일이라 그런 말이야. 앞으로 있을 일,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구원, 최종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셔야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미 얻은 그 구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귀의 거짓 복음, 마귀의 거짓 가르침, 마귀의 거짓 구원론에 속지 마시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 예수를 믿고 이미 받은 그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 경험하는 구원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사는 그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몸이 구속받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늙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그 영원한 구원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